성령님께 의지해서 설교를 했더니 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원고를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위에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걸 못 보고 지금 그렇지? 네, 딴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무지한 인생들을 고발하는 말씀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저도 이 무지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다루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장부터 계속해서 쭉 살펴봤더니 16장부터 그 무지라는 표현들이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깊이 묵상해서 참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수고를 목회자가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죠. 알았어요. 무서워 죽겠네. 설교 잘못하면 치겠네. 주여 도우소서. 기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뭐 깊이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이제 여자아이가 왕따를 당했나봐요. 왕따를 당한 거를 그 부모 둘이 와가지고 그 왕따 당한 그 딸에게 넌 문제 없다. 너는 귀한 아이고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는 케냐인이고 어머니가 어디 쪽이라고요? 한국인. 아버지가 케냐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흑인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케냐 아버지와 그 한국인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 그 아이들이 무지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 아이한테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한번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대요. 그 아이들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야. 맞아요. 무지는요. 죄를 불러요. 무지는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뻔히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데 뻔히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인 걸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변하지 않죠. 전 세계의 기독교 예수님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있는 종교인들이요. 기독교인 뭐 천주교 다 합쳐서 20억이라고 하죠. 20억이라는 사람이 오늘 어디선가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죠. 이 땅에는 불의가 끊이지 않죠. 왜요? 그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본인들에게 향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썩은 쓴뿌리인데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썩은 쓴뿌리인데 내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당신이 문제야. 그것이 뭐예요? 결국 그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그 무지가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무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그 무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깊이 다시 한번 살피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많이 찾을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 누가복음이에요. 다 누가복음이니까 조금만 손빠르게 따라오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이에요. 그동안 봤던 말씀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다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자, 시작하는 그 말씀부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서 무지하고 거예요. 그 돈이라는 게 그들의 지혜를 가려버리는 거죠. 시선을 가려버린 거죠. 하나님으로 향한 그들의 생각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아무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이죠. 얼마나 스스로 옳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저 사람 틀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도 어때요?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정말 바보 같죠? 정말 문제 있어 보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도 아는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똑똑하다는 자죠. 그리고 우리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그들의 그 더러운 모습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자신 뒤에 엄청난 돈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나 모두가 압니다. 근데 그들만 몰라요. 집안에다가 몇 억씩 쌓아놓고서는 아무도 모르겠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또 무지한 인생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걸 다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인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죠. 너희들은 무지한 자들이야. 자, 근데요, 이 무지하다는 예수님의 그 선고 뒤에 무슨 말씀들이 따라오냐면요,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17장 5절에서 6절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만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풍랑으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17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18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내게 세상에서 믿음을 끊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바리새인들의 그 무지를 드러내고요.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라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시선이 왜곡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 무지와 믿음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무지한 게 왜 무지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기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무지와 불신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왜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구약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지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해요? 왜 방황해요? 이 땅에서 왜 지옥을 경험합니까? 아까 그 여자아이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고 그 아버지가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아닐까 싶다고.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안 했지만 크리스찬이 아닐까 싶다고. 맞아요.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무지해서 그들은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교회 생활, 제가 목회를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말 손에 꼽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봤지만 손에 꼽아요.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 맨날 싸우고 교회 올 때 싸우고 자녀들은 잘못 키우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그게 무지죠. 결국 그 무지가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 거예요. 끝까지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의롭다 여기고 있다. 자신이 의롭다고 똑똑하다고 착하다고 완전하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편의점 일을 하잖아요.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저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을 거라고 제가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손짓에서 이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 미워할 필요도 힘들게 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 무지는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그렇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계속해서 어때요? 성경이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그냥 무심코 지나왔는데 쭉 우리가 집중해서 보니까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제가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했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40일 금식기도한 사람 제일 위험해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인간들은 모두 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난 문제 없어. 자신이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신이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날 건드리면 싸우죠. 그 상처를 건드리면 확 하고 물어버리죠. 난 문제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저 사람이 문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문제. 계속해서 그런 무지에 관해서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의로움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롭지 못함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군대 가서도 안 했어요. 군대에 가서는 군종들을 가르쳤어요. 군종들은 신학대를 나온 사람들, 신대원을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대 온 사람들의 모임이 군종이에요. 제가 그 신우의 회장이었어요. 22살에 그 전도사님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찼죠. 나는 의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깨끗해.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10년 동안 고발하더라고요. 넌 더러운 인간이야. 넌 더러운 인간이야. 넌 더러운 인간이야.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그 교회 생활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고발시키더라고요. 넌 더러운 인간이야. 넌 더러운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그걸 깨닫고 제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대요. 저의 그 더러움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대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그래, 이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너는 이런 거야.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여지없이 성령님은 저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너는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여기. 기도할 때마다 눈물 많이 흘리고 참 다행이에요. 저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보고 왔기에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 청년이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가 굉장히 저의 가슴을 울릴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하는 걸 해주 청년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철저하게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기도의 고백이 달라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자기를 고백하는 기도,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질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통성기도 많이 안 시키죠? 초창기만 해도 제가 통성기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저도 통성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요즘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정말로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거는요, 하나의 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요즘 필요해요.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기도의 내용.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확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나의 구할 것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며 가식적이고 허례허식 같은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융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까? 그 밑바닥을 보지 못한 인간들은 자신이 의로운지 알아요. 의로운지 아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의로운지 아니까 가정이 깨지고요. 자신이 의로운지 아니까 자식들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지 아니까 부모들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봅시다. 18장 26절입니다. 18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게임과 그럴 수 있나이까. 자, 이 질문을 여기 모인 무리들이 제자들이 왜 해요?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부자 청년 사건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저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요 의롭게 살았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무리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듣는 자들이 이러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그 유명한 그 부자 아니야? 부자 청년인데?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 잘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데? 근데 왜 저러지? 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수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3년의 막바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 3년을 배웠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다고. 아니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없죠.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회에 발을 닦고 있는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뭘 욕심내면 안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년의 막바지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어떻게 구원을 얻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한 거예요? 무지한 거죠. 자, 또 한 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18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 주시므로 그들이 그 시설을 알지 못하라. 자, 제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감추었대요. 왜 감추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감춰져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왜곡된 시선 때문에. 무지 때문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제자라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들만 죽지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무조건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죄 앞에서는요 단호하세요.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의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은 따뜻하게 품어주셨지만, 어린아이들은 따뜻하게 품어주셨지만, 교만한 자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들,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은요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예수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 앞에서는 철저하십니다.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쏟으실 그 심판의 크기는 얼만큼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 심판을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대에서 예수님은요 전혀 부드럽지도 사랑이 많으시도 자비가 많으신 분도 아닐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사랑의 고백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심판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을 없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그 존재를 만들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죽게까지 해야 인간들을 살릴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심판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이에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그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또다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같이 갑니다. 같이. 무지를 얘기하시고 믿음을 얘기하시고 무지를 얘기하시고 믿음을 얘기하시고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지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고 다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이거 매번 하는데요. TV만 틀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예수님 아는데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뭔 착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무지가 누구에 관한 시선을 가렸어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과 시선을 가렸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뭘 구해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떤 욕망이 펼쳐지는 곳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욕망이 펼쳐지는 곳. 하나님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욕망이 펼쳐지는 곳.
나 괴로움 좀 끝내고 싶어요. 나 아픈 것 좀 끝내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펼쳐지는 곳으로서의 천국을 이 무지한 인생들은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로마가 멸망을 해야 되고 눈앞에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의 욕망, 쾌락,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 무지한 인생들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죠.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에게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해야 되리라. 아멘. 자, 문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가 잘못했어요? 이 한문화 가진 자가 무지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죽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누구의 자세였어요? 한문화 가진 자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의 입에 나온 그 고백으로 그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결국 그의 최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롭다는 착각과 무지의 끝은 단 하나예요. 뭐죠? 멸망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44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항와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계속해서 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까물고 또 너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주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설득 만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진리가 숨겨졌어요. 왜 숨겨졌어요? 그들의 눈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날을,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멸망당해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모습입니다. 심판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성경이 무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성경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한 인생들, 무지한 인생들, 멸망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 죽을 길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당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자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죄로 물들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죄로 물들어 있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모든 몸이 죄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알지 않아요? 읽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무지에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눈이 가려져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그 책이라도 보고 하나씩 이렇게 올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주 열심히 하시다가 요즘 조금 뜸해지셨어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루 지나서라도 올리는데 뜸해지셨어. 그러지 마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세요. 제가 말씀 이렇게 올리는 거 한 구절이라도 보세요. 그 시간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안에 내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적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들 뭐 대학교 뭐 박사들 석사들 데려다가 성경 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시간 안에 좋은데니까요. 꼬박꼬박 좋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저는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둥둥둥 떠다니는 정말로 이렇게 떠다닌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 진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제가 뭐 IQ가 더 높아서? 아니죠. 제가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이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들, 갈망을 가지고 보는 자들에게 성경은요 그 말씀에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무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나서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 또한 무지한 자들은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폈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떼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의 경우 표하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백들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인상을 쓰고 그렇지 하면서 자신을 쥐어짜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행위와 과정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알아왔어요? 여러분들 뭐 이번에 무슨 집회합니다. 제일 많이 제목 예전에 붙였던 게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사라졌는데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모이면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화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더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병에서 건져졌더라. 그리고 성경 말씀 조금 이야기하고 어떤 못생긴 여자가 제가 제일 많이 흥미롭게 들었던 예화가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그 예화가 돌고 돈다는 거를.
어떤 못생긴 여자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더니 어떤 멋지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했대더라. 이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 예화들을 쭉 듣고 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하고 다닐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신령대 부흥회였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라는 고백을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입니다라는 고백이 많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은요, 두로라는 그 단위의 동전이었어요. 그걸로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그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어디서요? 성전에서. 자, 예배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환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오면 그거는 흠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흠 없는 그 양이고 염소니까 이걸로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끌고 왔던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몇 배 주고 그 가격으로 싸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장사치들은 그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줬겠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줬겠죠. 예수님이 딱 오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들이 나요.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죄 앞에서는 단호하신 분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그들이 꼼짝 못했어요. 왜 꼼짝 못했을까요? 찔리니까. 또 왜 꼼짝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말리고 해야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무지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 예수님 거기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려와서 뭘 해야 될까요? 네?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자, 무릎 꿇어. 너희들 다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이제부터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너희들 날이 새도록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뭐 기도를 시켰나요?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기억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신 장면은 많이 등장을 해요. 배 타고 넘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에 홀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고백들은 많은데요,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는 장면은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셨더라, 이런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은 등장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뭐예요? 가장 많이 한 일. 예수님이 말씀과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친 이야기. 끊임없이 가르친 이야기.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홀로 기도하시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만 무리의 기도의 힘이 필요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계신 분이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신 분이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이 되시는 분이니까요? 교제가 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교제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던 거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의미를 전해주기 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직접 대화하셨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상이가 어제 저한테 미니 짜장면을 사달래요. 저는 처음에 미미 짜장면이라고 듣고서는 미미 짜장면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미미 짜장면이 어딨냐고 헤맸는데 미니 짜장면이래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밤새 미니 짜장면을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이것저것 제가 이제 먹은 것들 그런 것도 결제하고 그래야 되니까 미니 짜장면을 내가 언제 사가지고 언제 가방에 넣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서는 2개를 사가지고 제 가방에 넣어서 이곳에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상이가 왔을 때 그 미니 짜장면을 보고 기뻐할까 하면서 꼭이다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버지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버지는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뭔 말이 필요해요. 얘가 무릎 꿇고서는 주야 아버지 난 미니 짜장면 나 그 짜파게티에서 나온 작은 짜장면 주야 그래서 막 한다고. 제가 그거를 듣고서는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사주마 이랬을까요? 제가 그거 하고 있으면 야야 시끄러 그랬겠죠. 아이가 정말로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소리를 지르죠. 아빠 엄마 나 여기 다쳤어 나 이거 힘든 일 생겼어. 그럴 땐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아빠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돕죠. 근데 미니 짜장면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야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아도 돼. 아빠 편의점 사장이요. 미니 짜장면 줄게. 10개라도 사줄게. 근데 미니 짜장면 맨날 그러는데 미니 이거 진짜 미니가 되도록 한 때 맞죠. 여러분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 호세아서를 잘 모르는 친구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주면 호세아서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에 있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창녀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창녀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가고 합니다. 근데 그 창녀가 도망갔을 때 돈을 치르고 그 창녀를 다시 사와요. 그리고서는 광야에서 그 창녀를 붙들고서는 그 아내를 붙들고서는 애원을 하죠. 내 마음은 이런 거라고.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죄인인 우리들, 창녀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좀 알지 않을래? 좀 알아주지 않을래? 그래서 그곳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래?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거였어. 너희는 사탄의 것이 아니야. 마귀의 게 아니야. 너희는 내 거야. 내 거. 내가 사랑하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던 내 딸이야. 근데 왜 거기 가서 사니? 왜 그 죄인들과 같이 사니? 왜 그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사니?
왜 사탄을 신랑 삼아서 사니? 너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요, 욕망을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행위이며, 아버지의 뜻에 나를 합당히 맞추어가고 나를 바꾸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뭘 알아가야 됩니까? 창조주의 영광,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 사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왜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저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찬양은요,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죠. 성경에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는요, 오직 다윗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 그 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한 얘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이죠. 시편 23편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뭘 했던 거예요? 교제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믿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흡족하게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다윗은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다. 아주 추악한 죄인이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살인, 간음, 교만 다 저질렀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온 일생을 다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 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 앞에 있는 목사에게 몇 마디 주워 듣고서는 예수님이 ADBC?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거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활절 계란을 그렇게 나눠줬는데 부활절 계란 하나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안티팬들, 그 안티팬들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몰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